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든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떤 구절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되게 은혜가 되는데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짐이 되게 가벼워진대요. 인생의 짐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짐이 가벼워졌는가? 어떻습니까? 정말 가벼운가요? 우리 교회는 설교 오늘 끝맺겠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보면요, 예수 믿고 더 많은 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좀 더 힘들어졌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속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속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람을 강압적으로 얽어매거나 자유롭지 못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속박이라는 단어가 신앙과 맞물려서 이렇게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나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만으로도 벅찬데 새벽에 대한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걸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기다가 어떤 것까지 더해지냐면 헌금에 대한 부담도 생기게 돼요. 어떻게 11조를 낼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생활했는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속박인 거죠. 더군다나 교회를 이전하고 하면 건축원금도 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즐기고 싶은 일들도 못 즐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없었을 때에는 이 일을 할 때에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신앙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도 좀 내가 멀리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거움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속박인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거우니까, 나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훨씬 더 짐이 많아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자리로 초청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공감 가는 단어 속박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면 속박이 아니라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 짐을 어떻게 저 사람은 던졌는가? 나보다 환경도 별로고 어떤 여건도 별로인데 왜 저 사람은 가볍지 무엇인가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되냐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그렇게 해요. The truth will make you free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The truth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1단계예요.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감정의 변화.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면서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날 때, 결국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자유가, 성경이 말했던 그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아브라함을 만날 텐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커가는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야기, 그 제목을 아브라함 유사 순종의 길을 걷다로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 유사 순종의 길을 걷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곧 죽임을 당할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지금 법정에 서 있고 조금 후면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무엇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합니다. 이분은 죽음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곧 죽겠으나 이 죽음이 이 사람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편에 저 페르시만 옆에 우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그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그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수메르라고 되어 있죠. 우르 옆에 수메르 문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다른 화면을 보면 이곳은 신전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구라고 하는 제천단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신에게 절을 하는 곳이었고, 저 제천단을 중심으로 큰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집에는 다 저 수메르 사람들이 믿는 신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뭘까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우상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일단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버지 데라가 뭘 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뭐냐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우상을 섬겼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집안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의 전승 중에 하나였던 그 경전을 보면 뭐가 되냐면 그곳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제조자였다. 그러니까 우상 공장을 운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메르 문화 속에 모든 사람들의 집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제작해서 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아 부를 축적했다는 말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부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 죽일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한 가지가 더해지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요구가 은혜가 됩니까? 황당합니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발적 나그네, 자발적 방랑자가 되고 또한 자발적 고아가 되라고는 요구입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친척을 떠나 호렬단신으로 너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황당한 요구를 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대단한 믿음인가? 라고 할 때 두 가지 대답을 모순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버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그는 떠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모순적 대답은 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뭐냐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우상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물 시리즈에서 바벨론 사건을 건너뛰었지만 바벨론 탑을 쌓은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신을 지배하겠다라는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인격적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지 않는 신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가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오금이 저러면서 사지가 딱 굳어지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 가지고 나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 내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도된 이 권위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사람을 만나셔서 망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고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차세대 종교 지도자 넘버 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됐습니다. 망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망했습니다. 갈 때 우리의 쌓았던 모든 성공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야 되는 그 현장이 명확한 곳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줄 거야. 어딘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꺼이 즐겁게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걸음을 저는 almost obedience,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유사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거의 순종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겁니다. 믿음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에는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나 설득당함이라고 이야기했죠. 나중에 준행하는 자리까지 가야지만이 진짜 그게 순종인데,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는데 온전하게 설득당하지 않고 거의 약간의 순종, 유사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본토 즉 갈대아 우르만 떠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토 즉 갈대아 우르만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요구는 세 가지였죠. 뭐냐면 고향, 그 다음에 어디예요? 친척, 아버지 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냐면 아버지 손을 붙잡았고 주도권도 누구에게 넘겼어요? 데라에게 넘겼죠. 그리고 조카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떠났어요. 뭐냐면 갈대아 우르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조카의 손을 붙잡고 떠난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유사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는 분들입니까? 유사 순종자입니까? 몇 년 동안 유사 순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무엇을 놓았습니까? 우리가 놓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는 떠났지만 다른 거는 떠날 수 없는,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순종의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 그가 유사순종이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임의대로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창세기 11장 3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머무는가 하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방랑,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다가 아버지와 함께 협의를 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은 멋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 아브라함의 이동경 헷제국이 있는 저 북쪽으로는 유럽의 문화가, 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문화가, 또 동쪽으로는 무엇이냐면 동양의 문화가 만나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으면 적어도 이 정도 도시는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멈춰야 될 곳, 하나님의 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데 몇 살 때까지 머무냐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죠? 75. 여러분, 갈대 우르를 떠날 때 75세가 아닙니다. 언제 떠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임의대로 그곳에 멈춰서 몇 살까지 삽니까? 75세까지 삽니다. 우리는 유사순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걸어가다가 무엇인가 딱 볼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이 생기면 그곳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란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겁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곳으로 인도시킬까 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하나님이 사모시킬까 봐, 우리 아들을 선교사 시킬까 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항상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지점을 만듭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여기가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신 줄 아세요? 그가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 마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꼭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딱 데려갑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의존하는 그 모든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딱 사라질 때 그 다음에 하나 더의 순종에 옮겨가는 것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유사 순종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셋째는 뭐냐면 친척 롯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죠? 근데 또 누구를 데리고 가죠? 여러분, 이게 유사 순종인 겁니다. 한쪽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는 가지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순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다리 신앙입니다. 따라서 유사순종의 특징은 양다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예배하나요? 오늘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교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분 있지 않나요? 오늘 주일 안 나오면은 가정에서 지금 불편해질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나와준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안 나오면 마치 주일이라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나왔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항상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의존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지? 나의 이 상황 속에,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게 뭐지? 막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내는 자발적 마침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어쩔 수 없는 마침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여기 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이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다리 신앙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기꺼이 나가주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 요구를 듣지 못하는데도 일어나는 반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대 우르를 떠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의 걸음, 유사 순종의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갖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무도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저기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란 땅에서 또 정착한 거 내놓고 왔는데 하나님 땅을 따라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으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그가 그곳에서 뭐 하고 있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사순종의 자리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놓으셔서 두려울 때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설득하셔서 그가 뭐 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이 어린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이끄셔서 결국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유사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사신앙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보면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유사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승부처가 되느냐? 목회에 있어서 승부처는 이곳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의 응답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사 신앙의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사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을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끄실 이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여러 막으로 나타내면 유사신앙을 가지는 것은 일막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유사신앙의 길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유사신앙의 길이 길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이끌어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대어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사신앙이 길어지면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사순종의 자리에 보는 위험성인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12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1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갔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거기다가 뭐까지 왔냐면
기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올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 기근을 피할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계획을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기근이라는 것을 만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환경적으로 파라다이스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곳에는 항상 우리가 넘어야 될 기근의 현장, 삶의 현장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 다가오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기근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다가 만나는 기근, 결핍의 현장이 올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 땅 주려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땅 주고 큰 복을만 내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바로 뭐냐면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 엄청난 수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방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신을 믿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주는 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이 그 선포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근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머무는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만날 때 그것은 피하고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으로 도망가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냐면 기근을 만날 때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로울 때만,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날 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가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집에서 예배하는 겁니까? 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근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질병으로부터 피할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집에 있던 예배당에 있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가뭄 속에서 두 가지 신앙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뭄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곡성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금요일 날 KTX 타고 용산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처음으로 뭐냐면 전철이라는 걸 한번 탔습니다. 탔는데 좀 한산했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리가 비어서 제가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옆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얼굴하고 저 얼굴하고요 30cm도 차이가 안 납니다. 저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코까지 이렇게 푸석하게 내려가지고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옆에 딱 앉는데 술 냄새가 저의 코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코로 코로나균이 들어오나? 이런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기울어졌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자리에 앉아서 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중동역까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저는 교회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는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피하고 있는가?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부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견지해왔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속에서 정신 차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근이 올 때 피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걸어가면요 애굽에 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 가면 잠시 동안은요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다. 아, 안전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장 11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의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애굽으로 가니까 망해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면서 오로지 아브라함이 무엇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살았구나. 그래서 아내는 뭐 했어요? 바로에게 팔아 넘겼죠.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지점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방법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내도 상처 입지 않고 이 아픔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옮기는 현장에 뭐가 있었냐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어느 지점에 가보면요 반드시 진짜 당하지 않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유사신앙을 가졌던 목사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머릿속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피하지? 이것으로 늘 가득 차 있었던 목사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3년이 분기점이었어요. 3년째가 되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올해 우리도 3년째가 됐을 때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와보니까 코로나가 오고 교회는 아무도 없고 야, 이걸 해야 되나? 이 목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말고 다른 피할 길은 없을까?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결단 속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입었느냐? 가족이에요. 그 힘든 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내가 승부를 겁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도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든 것, 우리 가족이 힘든 것은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기근을 만났을 때 진짜 승부를 걸었던 믿음의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부천이, 이 인천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서려면 우리 교회가 이 힘든 순간에 이 기근의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진짜 신기한 거를 뭔지 아세요?
그 힘든 순간을 딱 서서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랬을 때 뭐가 오게 되냐면 성경이 말했던 자유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전에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내일이 너무 싫고 내일이 돼서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일이 주님이 서 계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가뭄의 땅과 기근의 땅에서 눈물 흘리는 거구나. 이거면 되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사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유사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애굽 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유사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버림받아야 될 자가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목표가 있어요. 복의 기준으로 만들려고요. 가정에서 복이 되고 교회에서도 복이 되고 세상에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때문에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20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더 부자 됐나요? 죄를 지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부자됨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참 바보 멍충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면 그것은 정말 겸손해야 될 요소이지 그곳에서 춤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누가 개입하고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바로가 인격적인 신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랬냐? 왜 아내라고 속였느냐?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 양, 염소 다 채워져 가지고 뭐냐면 가져가 하면서 아내도 다 보내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아내 손을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놨을까요? 손 붙잡을 때 사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 인간아 이렇게 갔을까요? 됐다. 너는 이제 끝이다. 내가 사라는 준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 양, 염소를 보면서 하나님 멋지시다. 이랬는데도 나에게 복을 주시네. 진짜 복인가요? 가정이 깨졌는데요. 아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요. 복이에요? 진짜 이게 복의 기준입니까? 소와 양과 염소 많으면 진짜 그게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정에 복의 기준된 사람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 맞아요.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남편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 편.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편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유사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고, 앞으로도 나는 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이 보여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모리아산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1, 2분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